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가 좀 다를까요? 뭐 가서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그랬더니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가 그랬더니 지옥에도 가니까 진수성찬이 그렇게 그득하게 차려져 있고, 천국에도 갔더니 same food, 다 그렇게 진수성찬해. 포크와 나이프와 젓가락을 보니까 그것도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확실히 크더라는 거예요. 포크와 젓가락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더래. 지옥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갔는데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긴 포크와 나이프와 젓가락으로 자기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은 찍었는데 입으로 안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어서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음식, 똑같은 포크, 똑같은 젓가락인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김도임 권사님에게 드세요. 그러면 김도임 권사님이 또 딱 찍어서 목사님도 드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서로 하니까 다 배부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나는 못 먹어도 저 사람도 못 먹어야 돼요. 내 거는 내 거고 저 사람 것도 내 거예요. 갈수록 가난해져요. 갈수록 지옥 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형편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미운 사람이지만 그분을 먹여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똑같은 형편에서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요. 2016년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래 오늘 박선옥 선교사님, 이옥재 선교사님도 파송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22년 동안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무지무지한 일을 했겠지요.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도 와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행한 것이 아무리 커도 별거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엄청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비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프로는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프로는 기본기에 강하고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능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오늘 5번째 듣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과 지옥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은 많고 여러 가지가 딸리는 것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달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해를 비추는데 피를 내리시는데 이 사람에게만 주고 저 사람에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든 비를 주시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미워하든 원수처럼 대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되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자에게도 공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요. 나 목장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요. 목장 바꿔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아까 박선호 목사님도 똑같은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도 만난 예수님은 똑같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정도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4절까지 44절까지 5장 읽었습니다만 45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도망 다니고 16살 때부터 목사 안 되겠다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순교자의 집안의 자식이 장남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다 집어내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나 세상으로 가겠다고 막 뛰어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요. 그런데 24살 그 어떤 해에 어떤 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교회당으로 인도하고 집회로 인도했을 때 한 번 순종한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24살 살면서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요, 나 공부한 사람이고요, 나 제대로 된 사람이고요, 나 상당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로였던 나를 우리 주님이 대신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미움에서 속박에서 모든 찾고 채워진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품어주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물론 때로 저도 시험도 당하지요. 목사가 똑같지요. 그러나 그 사랑만 다시 회복하면, 새벽에 나가서 무릎만 꿇으면 주님에게는 나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박선욱 선교사님이 간증한 것이나 제 간증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받았는데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기본 중에 기본, 2016년도에 5번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습니다. 다툴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양이 있고 어느 정도 지성과 그래도 품성이 그래도 조금 된 분들은 그렇게 투닥투닥 하다가도 하나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이혼을 하네, 삼혼을 하네 하는 말은 그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였건 성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그러면은 아내가 품어주지 못할 남편이 없고 남편이 품어주지 못할 아내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최태원 회장 SK의 재벌그룹 3위였던 사람이 아내하고 성격 차이가 나서 부부가 자꾸 티격태격 하다가 그리고 나가가지고 혼외정사해가지고 간음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남의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문에 매스컴에 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세계 한국에서 재벌 3위에 있는 그룹의 회장이 나 와이프하고 성격 차이가 안 맞아가지고 나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아니에요? 그 회장의 와이프는 전직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나 그 딸은 다른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기본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혼외정사에서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고 나하고 이혼하자고 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킵니다. 나는 남편의 그 죄를 내가 품어주겠습니다. 남편이 혼외정사해가지고 낳은 자식을 내가 데려다가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왈가 시비할 것 없이 종치고 땡 막 내려버렸습니다. 이혼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책주의라는 게 있고 파탄주의라고 하는 법률의 해석이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손을 들어주고, 파탄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려줘가지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혼시켜야 된다,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법원에서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특별히 피해를 받은 사람이, 죄 없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나도 책임을 느낍니다. 남편을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남편이 밖으로 돌게 한 것에 대한 내가 책임도 느끼고, 그런 것 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나 구원받아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나의 남편을 받겠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그 자식까지라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대통령의 딸이든지 정말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너졌던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55장의 45절 이하에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자기에게 나쁘게 한 사람은 미워할 줄 알아.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조금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리고 부부간에 막 이혼하자고 싸우고,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에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오늘 저희들이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한국 사람처럼 실감 있게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 보지는 못했어요. 뉴스만 들었어요. 한일전 축구 시합이 있었대요. 결과 모르겠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이겼습니까? 몇 대 몇으로 졌어요? 3대 2로 졌습니까? 네.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 보니까 보셨구나. 우리가 한일전이 3대 2로 한국이 패배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앞으로 성경을 자세히 좀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졌네요. 제가 이 게임하기 전에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유튜브에 나온 거 잠깐 봤더니,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 놈하고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집안의 정신대로 소녀였던 자기 증조 할머니가 끌려간 사람도 있고, 도대체가 이게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네 원수 중에 원수인 아시리아 사람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지금 아시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거를 풀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미떼 아들 요나가 정말 나사렛에서 한 5km, 한 3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우리로 말하면은, 호목사야 너 일어나서 일본 동경에 가서
너희들 조상들을 가장 못 살게 했던 한국 사람에게 적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다 살려라.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네 하겠습니까? 요나가 나 못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거기로 갑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고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 레지드밋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왜 갑니까?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멀리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 적용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가슴이 사실 먹먹하고 목회에 보람 있는 것은 PhD요 박사요 많이 배운 분들이 그래도 목사를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나의 영혼을 계수하는 사람처럼, 어카운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는 사람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캠퍼스로 죽어있는 데를 살리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사실 힘듭니다. 남편은 여기에 있고 딸도 여기에 있는데 엄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혼자서 떨어져서 한국으로 캠퍼스로 간다고 하는 것,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요나 보고 가라고 그래서 가겠어요? 나 못 갑니다. 그리고 욥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대신에 불순종하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은요, 마침 핑계댈 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와 다시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지도입니다.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목수일을 하셨던 나사렛에서 산마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왕이 다스리고 있어서 경계가 막 넓어졌던 때입니다. 그때에 니느웨의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시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고 들어오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먹힘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망하잖아요. 가드헤벨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기는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일부러 멀리 타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요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요나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바로바로 순종을 해봤습니까? 우리들은 핑계가 이거저거 너무나 많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참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일부 예배 감동이 된 것이 뭐냐면 윤경선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경선 집사님 이틀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윤경선 집사님 이틀 전에 숨이 멈췄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윤경선 집사님이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윤경선 집사님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윤경선 집사님이 혼미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방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윤경선 집사님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윤경선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윤경선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방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천국으로 입성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윤경선 집사님이 눈이 열려 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기쁘고, 야, 여태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래도 순종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희열에 차서 얼굴이 빨가지고 그러는데 숨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돌아가셨어요.
권명희 집사님이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막 깨웠어요. 숨이 멈췄어요. 막 깨우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권명희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어머님이 비행기 타고 오셔서 뉴욕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어머님 보시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어머니 나 보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엄마 만나고 나서 나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임종예배 다 끝나는 그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자기의 간증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윤경선 집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마 울지 마. 엄마 나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윤경선 집사님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되냐? 그래야 되냐? 이 오늘 일부 예배에 가족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동생들이 다 나오셨어요. 안 믿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엄마 나처럼 기쁘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우리 처음에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시기 시작했어요. 윤경선 집사님 오늘 아침에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머니 불러 모아놓고 동생들 불러 모아놓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숨이 끊어졌던 분이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조금 기다리셨을 거예요. 분명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지혜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언제 오라고 그래서도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마저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권명희 집사님이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그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아침에 윤경선 집사님이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예수 믿기로 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하면은요 온 가족이 이렇게 축복이 많은데요.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지중해입니다. 저 바다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다 깨져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선장 선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옛날 그 시대에는 제비를 뽑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됐겠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런 거는 당첨 안 되는 게 좋지. 그런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처럼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요나가 우기질 않았습니다. 요나서 2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기질을 아니하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형편이 닥쳐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범인으로 로또의 복권의 당첨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요나가 범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요나가 거기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온 놈으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집어 던지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 죽이려고 그래도 뱃사람들이 기진 진을 다 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꼬르륵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용서한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죽은 자를 바다에 던져진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셨어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나서 3장의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지옥을 체험합니다.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닿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해봐서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런 자유함을 얻고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뻔듯했지요. 사람 앞에 폼잡고 다녔지요. 그러나 내 속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금방 임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자기들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가장 기본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3장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무추로 나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느느웨 성에서 사흘길이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큰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사흘길을 가야 그 성을 통과하는 그 큰 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학교를 살리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던 것을 다 그만두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더라. 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누군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순종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디옥교회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나만의 고집하던 길을 그만 스탑하시고, 인생은 스탑사인 앞에서 잘 경성할 줄 알아야 돼요. 질주하던 삶을 잠깐 스탑하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는 방향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돌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직장과 사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끝까지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끝에는 수호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서 나와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빨리 돌이키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 요나의 마음의 속에 쓴 뿌리가 다시 발동합니다. 겉으로 순종은 했지만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유대인 같아요. 똑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면은 내 배가 아픈 민족은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밖에 내가 본 적이 없어.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옆에는 친척이 잘 됐다면은 막 더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배알이 꼴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막 표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혈기를 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도 조금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안 하는 거, 나 새벽기도까지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죽기까지라는 마음 정도 있으면은요 못 살 가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살려볼까 끝까지 살려볼까 하다가 이혼한 가정을 두 가정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이혼까지 갈 정도의 100만 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은 그 가정 다 살려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아니, 최태원 회장의 노소영, 그 노 대통령 딸 아니에요? 노소영 회장의 부인이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바람피고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 똥칠을 한 그 남편을 나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주고, 여러분 그 가정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요나가 그래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막 죽기까지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고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박농쿨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참 쉼을 주십니다.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는 사람도 하나님은 성질 좀 풀으라고 그래도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남편 이런 남편하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아내하고 내가 사는데, 이런 자식하고 사는데, 이런 종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질이 나는데, 이런 교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질이 나는데, 성내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네 성질이 조금 죽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더하여 주노라. 박농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칼게 먹게 했습니다. 햇볕이 다시 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에는 분통을 막 터뜨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 끝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박농쿨 네가 길렀냐? 박농쿨을 네가 물 줘서 길렀냐? 박농쿨을 네가 심었느냐?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고 양육도 하지 않은 그 박농쿨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쉼을 얻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배양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농쿨, 네 것이 아닌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아하고 즐겨하던 사람이 성질을 내는 것이 네가 합당하냐? 이 성에는 12만여 명의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 내가 저들을 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피어리어도 끊고 요나서 4장은 11절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메시지가 강한 것입니다. 요나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겉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원수 같은 사람 용서 못했습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우리로 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는 척하고 목장으로도 가는데, 목장에 이런 사람하고 나 같이 못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대로 가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까지 바꿔서 하나님은요 박농쿨의 교훈을 통하여서라도 너를 아프게 하고 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품어주어라. 내가 너를 품어준 것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도 네 남편 네가 왜 못 받아주느냐, 네 아내를 왜 못 받아주고 목장에서 목원끼리 왜 그것을 못 받아주느냐. 우리들에게 기본을 회복하라고 주신 5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지난 주간 중에 마이클 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부부의 아들입니다. 2세입니다. 마이클 오씨 전성시대에 갔습니다. 2세입니다. 유펜에서 PhD 마쳤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매부까지 5명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에 받은 석사, 박사 학위만 15개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가정의 그 5 형제 자매들이 지난주에 만났더니 돈을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고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벌게끔 사회가 만들어주지만 5명이 전부가 선교사입니다.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다 버리고 다 못 먹고 못 사는데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이클 오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정신대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36년 동안 고쳐당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일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그 30대 젊었을 때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일제시대에 거꾸로 우리 조선이 일본을 다스렸다면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일본 사람이 행한 것에 100배 정도 더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은 피해자요, 조선인은 옳고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여태까지 말해왔던 우리의 self-righteousness, 우리는 다 괜찮고 당신은 나쁜 놈이다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앞에 이분이 말해요. 유펜 대학 PhD. 이거 지금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4년도에 시작해서 로잔 전 세계의 운동의 총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감각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는 미국 목사님들,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 근처도 못 가는 자리에 40대 마이클로 선교사님이요, 영역과 영권 이거를 다 인정받아가지고 총재가 된 저분이 어디서 그 힘이 나왔겠느냐? 권력을 휘두르는 칼, PhD 자기 스펙 자랑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다 옳고 당신은 나쁘다고 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진심으로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진정한 화해는 당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분이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목사가 먼저 무릎 꿇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목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목사가 교회를 살리려면 목사가 내 탓입니다. 왜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장로님들이 그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하겠다,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다, 누가 이 분란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당했다고 하는 분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로잔의 총재가 되었던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당신보다 더 많습니다. 원수를 품에 안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고 교구가 하나 되고 우리 안디옥교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안수 집사님들 만난 그 자리에서도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도할 때의 공통점은 뭐냐? 내 탓입니다.
내가 조금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당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넘치는 2016년도 기본을 회복하되, 오늘 5번째 기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동원기도 할 때까지 잠깐이라도, 오늘 조금 감정 듣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한 1분이라도 가정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는 온전합니까? 지금 투격태고하고 있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당했다고 하는 쪽에서 먼저 화해하십시오. 당했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 사랑을 한번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목장에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 나 바꿔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박넝쿨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각양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스펙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먼저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지만 상처받았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거라. 기본 중에 기본 2016년도 오늘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